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뭐 10월 달에는 9월 달에 추석도 있고 해서 오래간만에 법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수행은 크게 나누면 한 가지는 이제 해로운 마음, 그러니까 번뇌를 버리는 쪽이 하나의 로 이야기하는 쪽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유익한 마음을 개발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이제 번뇌가 다 버려져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 이제 번뇌가 다 버려진 소멸한 존재를 우리가 아란이라고 하는데, 아란이라 하기도 하고, 뭐 부처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아란이 되면은, 그러니까 번뇌가 있을 때의 마음 상태하고, 그 번뇌가 소멸했을 때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면한 문제는 이제 우리한테 있는 그런 번뇌를 버리는 것이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제 그런 번뇌를 버리는 게 되게 당면한 과제라고 한다면, 그 번뇌가 버려진 마음 상태는 어떤 건가?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번뇌가 완전히 소멸한 아라한들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과 마음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 결국은 그게 이제 우리가 수행해서 도달하게 될 목표 지점을 좀 파악할 수 있고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수행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이 수행을 하면 우리가 이제 수행자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로 변하는가, 이런 거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의 선종이나 이제 이런 우리나라 전통 불교에서 이제 선이 주로 이제 주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주로 깨달음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깨닫고 나면 그 깨달은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이제 위파사나나 이런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에서는 물론 깨달은 사람의 마음 상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있는 번뇌를 어떻게 내려놓고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런 거 좀 구체적인 그런 방법론을 좀 더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번뇌가 버려진 아란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지향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야 되는가, 또 수행을 하면 어떤 마음으로 변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감을 잡을 수 있고, 또 이제 내가 수행을 하다 이런 마음 상태가 아니라 그 다른 마음 상태로 가게 되면, 내가 수행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근거로 삼을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라한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 하는 것을 경전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거는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가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집착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란이 되면 첫 번째로 달라지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죠?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수타니파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이게 이제 해마카 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거기 이제 해마카라는 사람하고 바라문하고 이제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감지하고 알게 된 것들, 이거는 보고 듣고 감지하고 알게 됐다, 이 말은 보통 이제 한자로는 견문각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초기경전에서 나오는 그 언어로 이야기하면 안이비설신의 색승한 미촉법이라고 하는 6처, 그러니까 12처,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안에 6처, 밖에 6처, 이래서 12처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형상을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비설신, 이거는 이제 촉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냄새 맡고 맛보고 몸으로 느끼는 거는 감지한다, 각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생각으로 알게 된 거는 지라고 표현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제 육체를 통해서 세상을 알게 되는데, 이 세상을 알 때, 그 내가 이제 육체하고 그러니까 이제 접촉이 일어나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세상을 분별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대상과 접촉을 하더라도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그 아라한의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듣고 감지하고 알게 된 것들, 특히나 우리가 이제 당연히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집착이 거의 아니라 오히려 화가 나겠죠. 그런데 이제 비록 이것이 사랑스럽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경전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사랑스러운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욕망과 탐욕을 제거한 것이 흔들림이 없는 열반의 경지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좋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애착을 버리는 게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강하게 애착하고 있고 내가 정말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대상이라 할지라도 애착을 버리는 것이 아라한의 마음. 어떤 대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 어떤 두 스님이 이제 어떤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 보고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 비구는 부모를 죽였다. 그래서 참 훌륭하다 이러면서 막 칭찬하는 게 있거든요. 진짜로 죽였으면 칭찬 안 했겠죠, 그죠? 거기서 말씀하는 건 진짜로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를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거겠어요? 부모에 대한 애착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버리기 힘든 대상 중에 하나가 가족,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 그죠? 나라는 존재에 대한 애착, 존재에 대한 가래 이런 게 제일 버리기 힘든데 이거는 누구나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대상이란 말이죠. 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되게 좋아하는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학문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다양한 대상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대상, 아무리 좋아하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애착을 일으키지 않는 존재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아란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견문각지 보고 듣고 감지하고 알게 된 것.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분별하고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비록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스러운 대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어디에도 해당되냐면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하면서 우리가 또 희열과 행복도 일어나고 또 되게 지혜도 이전에 없던 지혜가 생기기도 하고 산매력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순경계를 경험하는 그것도 이제 되게 사랑스러운 대상일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내가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이런 것도 이제 정말 좋은 대상, 이건 세속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그런 대상인데, 비록 그런 대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느끼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걸 경험하는 거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애착을 하면은 또 그 애착이 그 문제를 일으켜서 또 새로운 괴로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사랑스럽고 좋은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가래를 일으키면은 그건 아직 아란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조그만 아주 미세한 형태의 가래만 남아있어도 그거는 아란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존재에 대한 가래라고 하죠. 그죠? 나라는 존재를 거머쥐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란이 됐다. 이 말은, 어떤 대상, 어떤 경계를 부딪히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바로 아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비유를 할 때 보통 뭐라고 비유하느냐 하면, 연잎에 비유를 연잎에다가 물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여기에 묻지 않죠, 그죠? 물들지 않고 그냥 흘러내리죠. 그러니까 연잎에 있는 물처럼 또는 송곳 아주 뾰족한 바늘 끝에다가 겨자씨를 올려놓으면 이게 서 있겠습니까? 안 서 있고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욕망에도 물들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게 이제 아란의 대표적인 그 상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에 우빨라 완나라는 되게 유명한 비구니가 한 분 계셔요. 우빨리 완나라는 뜻이 푸른 연꽃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분이 되게 이제 그 출가 전에도 너무 이제 이름이 피부가 막 푸른 연꽃처럼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이런 이제 애칭이 붙었다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붙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워낙 그런 이제 아름답고 이런 여인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청혼을 하는 남자들이 많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버지도 좀 불편하고, 누구를 하나를 들어주면 다른 사람에게 이제 좀 실망감을 주고 이래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분이 되게 이제 불자 집안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라고 권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출가를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분이 이제, 밤에 불이 이래 불을 이제 촛불이 이래 흔들리는 걸 보고 이게 이제 촛불을 통해서 불가시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기엔 좀 복잡한데, 이 불의 표상을 취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선정에 들고 그 선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란이 되신 분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비구니 스님들도 이제 이런 숲에서 살기도 했었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이제 숲에서 이래 있는데, 이 출가 전부터 이 비구니 스님, 이 이제 우빨리 완나를 연모하던 이제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밤에 그 이제 비구니 스님 방에 처소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이제 급탈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면서 그때 이제 이분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무리 아란이라 해도 그 자기 의지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도 분명히 자기도 즐겼을 거다. 거기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고 뭔가 좀 그런 감정을 느꼈을 거다. 이렇게 주변에서 술렁술렁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구절이에요. 그 아라한은 절대 그런 게 없다. 연꽃의 연잎의 물처럼 송곳 끝의 겨자씨처럼 욕망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이가 바로 아란이라고, 브라만이라고 한다. 아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우빨리 완나라는 이분은 이미 아란이 되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이분이 감정적으로 그걸 즐기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그 어떤 극한 상황이고 극한 그거라도 절대로 아라한은 욕망에 물들 수 없다. 그게 아라한의 이제 제일 큰 특징이다. 아라한은 어떤 형태의 욕망이라도 그것이 욕망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제 어떤 계율이 생겼냐 하면 비구니 스님들이 혼자 숲속에 머무는 걸 금하는 계율이 생겼습니다. 인도 당시에는 워낙 그게 이제 그런 게 좀 여성에 대한 지금도 그렇지만 여자에 대해서 좀 보호가 좀 안 되는 편이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워낙 위험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비구니 스님들은 숲속에 혼자 거주하는 거를 아예 부처님께서 계율로 금하고 비구절 근처에 살게 하거나 이렇게 되는 계율이 생기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비구니 스님의 그런 사건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라한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대상,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 좋아하는 거, 많이 좋아하는, 정말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뭐 좀 적당히 집착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만 수행해도 버려질 수 있죠. 누구나 또 이제 뭐 크게 예를 들어서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 수행을 하면 술을 끊고, 담배를 좋아하던 사람이 담배를 끊고,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수행을 하면 가능한 건데, 근데 정말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가래라든가, 또 아주 미세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또 뭐 존재에 대한 가래, 이런 것들은 참 끊기 힘든 거다. 이런 것마저도 완전히 끊은 존재가 뭐라는 거예요? 아라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록 사랑스러운 대상에 대해서도 이제
집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가 가장 또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가장 화를 많이 내는 부분도 자기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부분 이런 거에서 화를 많이 내고 결국 그 화를 많이 낸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가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그 반작용도 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불같이 화가 나서 보통 그 세속에서도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 이런 말입니다. 그 자기가 무시받는 맨날 이제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뭔가 무시받았을 때 그 화가 엄청나게 강하게 일어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큰 악행도 저지를 수 있는데 근데 역으로 말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남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이 애착이 되게 많겠죠. 그죠?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내 자존감이 내가 아주 뛰어난 사람인 것 같고 사실은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부만 이런 부분은 참 좋다라고 칭찬하는데 그 본인이 맞아들이니까 내가 모든 면에서 좋은 걸로 이렇게 착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런 칭찬을 해주는 거에 사람이 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이제 흔들리게 그게 또 애착이 달라붙어 갖고 계속 그런 칭찬을 듣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 그런 애착 계속 그런 이제 가래를 일으키고 그걸 통해서 문제가 괴로움을 겪는 경우도 많은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거를 이제 극복하는 방법도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구들이요 만일 이제 뭐 부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칭송하거나 이런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훌륭한 예를 들면 괴로움을 천명하고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천명한 이 사성제를 쓰라는 게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막 이걸 칭찬하는 사람도 이제 제자들은 엄청나게 칭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칭송을 하더라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열애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숭배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열애는 그거에 대해서 동요하거나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막 이렇게 막 덕이 만면하다 그러죠. 그죠? 막 이렇게 잘난 체하거나 우쭐하거나 이런 게 없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면 열애는 단지 내가 스스로 철저히 통찰했던 우리가 결국은 이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온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집착하는 대상이 결국은 뭐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이 물질과 정신을 부처님께서 일체가 오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을 벗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집착하는 대상도 물질 아니면 정신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내 몸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 나라고 하는 그런 관념, 이런 거를 집착하는 건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단지 내가 안 오온, 사람들이 내 오온에 대해서 존경하는 걸 뿐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나를 존경한다. 나를 칭찬한다. 나를 공경한다. 이렇게 보면 나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또 여기에 대해서 집착이 재생산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나라고 할 만한 건 없고 그냥 나가 아니라 오온일 뿐이고 이 오온을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고 이 오온은 또 계속 변하는 것뿐이다.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어도 우쭐하거나 거기에 애착을 가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또 결국은 이제 애착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우리가 사랑스러운 대상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칭찬. 보통 사람들은 자기는 칭찬하고 남은 비방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잘난 걸 막 드러내고 남이 조금만 뭐 잘못해도 그 비방하고 자기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은 크게 보고 자기의 장점은 작은 것도 크게 보고 남의 단점은 작은 것도 크게 보고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잘못된 거, 자기 스스로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더라도 거기에 동요되거나 연연하거나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바로 또 아라한들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그것이 비록 나한테 사랑스럽고 좋은 경계가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연연하지 않는 그것이 또 아라한의 모습이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또, 이건 이제 아란이 아닌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또 동요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우쭐하거나 그런 마음이라면, 이것도 오은일 뿐이고, 이거는 결국은 사라지기 마련인 거고, 소멸되기 마련인 거라서, 이런 상황들이 조건에 의해서 변할 수 있고, 언젠가 이게 또 상황만 바뀌면 변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이해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제 동요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탐욕이 없는 거고요. 탐욕이 없으면, 뭐가에 대해 애착이 없고 내가 거머쥐는 게 없다면, 또 더불어 오는 게 뭐냐 하면,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이 탐욕을 놓아버리는 그 강력한 무기는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내가 이 집착하는 이 대상 자체가 정말 이게 오은일 뿐이고, 여기에 내가 영원한 것도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는 것을 명확히 통찰하면 여기 이제 애착이 완전히 그 애착을 버릴 수가 있죠. 내려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지혜가 이제 대표적인 거라면, 그 반대로 이 지혜를 통해서 가래를 내려놓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건 뭐냐 하면, 가래가 버려지면 뭐가 같이 버려지겠어요? 대표적인 번뇌 중에 성냄이 버려진다 그랬죠. 그죠? 이 성냄이라 우리가 화라고 하는 거는 내가 거머쥐는 거에 반작용 같은 거거든요. 내가 이걸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이 있고, 또 얻었으면 그것이 사라질까 봐 오는 괴로움이 있고, 얻지 못하면 그 자체로 괴로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래가 없으면 성냄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래가 버려지면 성냄이 사라지게 되고, 성냄이 없다는 건 대상에 대한 적대감, 그 사람을 나쁘게 보고 막 잘못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런, 또는 악의,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싫어하는 마음, 막 원수같이 생각하는 마음, 잘못되길 바라는 이런 마음,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상대를 싫어하는 마음, 이런 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없어지면 우리 마음은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자비심으로 변합니다. 화가 없는 마음이 바로 자비심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화가 없는 거의 기본은 자애라고 하는 거고, 자애가 조금 더 나가면 남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고, 남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하고, 이런 마음으로까지 이제 이게 좀 더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냄이 없어진다는 거는 이제 자비심이 생긴다는 거하고 동치다. 성냄이 없어지면 자비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성냄이 없는데 난 성은 안 되는데 자비심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집착은 없는데 그래도 거머쥐고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술은 안 마셨는데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 안 했다. 이거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 반드시 이제 화가 버려지는 마음, 화가 있으면 상대에 대한 악의, 막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없으면은 상대에 대해서 우호적이 되고, 친절해지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화가 없어지는 것, 이게 또, 아란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일화를 먼저 하나 설명을 드리면, 사리불존자가 이제, 사리불존자가 지혜제일로 알려져 있지만, 또 이 사리불존자가 워낙 지혜가 출중해서 지혜제일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 사리불존자의 일화를 보면은 되게 덕성이 참 뛰어났다는 그런 이야기, 덕성도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스님들이 탁발을 나갈 때, 사리불존자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나갔다 그러거든요. 이제 스님들이 탁발 나갈 때. 왜 그랬느냐 하면, 이제 스님들이 탁발 나가면서 뭔가 어지러운 거 있으면 뒷정리 다 하고, 그러니까 뭔가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스님들 성가에 대해서 혹시 괜히 터집 잡을 일 없게 다 이래 뒷정리를 다 하고 제일 나중에 나갔다는 거예요. 사리불존자가 누굽니까? 상수제자잖아요. 부처님의 오른팔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뛰어난 분이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하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오히려 먼저 내보내고 당신이 남아서 뒷정리를 다 하고 탁발을 나갈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이 사리불존자가 이제 덕이 높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어떤 바라문 중에 한 명이 내가 이 사리불존자 화를 내게 내가 해보겠다.
화를 안 낸다는데 그 거짓말일 거다. 진짜 험악한 상황을 안 만나서 화를 낸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살부존자에 가는데 뒤에 가서 이유 없이 그냥 주먹으로 막 엄청 세게 등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부존자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뭐지? 하고 그러고 간 거예요. 뒤로 돌아보고 화를 뭐 말도 안 하고 그냥 뭐지? 하고 그냥 그걸 보고 이제 이 바라문이 너무 놀란 거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내가 때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과보가 있을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당장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살부존자한테 참여를 하고 공양 초청을 한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때려놓고 밥을 또 공양한다는 것도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공양 초청하니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대응을 했겠어요? 아니, 이 사람이 돌았나? 아니, 시큰 때려놓고, 이제 와서 또 나를, 공양 초청한다니, 너 나를 놀리는 거냐?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살부존자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적이나, 화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나한테 이제 큰 해를 끼친, 그런 나쁜 짓을 한 사람의 용서를 받아주고, 오히려 그 공양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공양을 받아들여서, 이제 가서 공양도 받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리불존자가 이제 워낙 명성이 훌륭하다고 명성이 자자한 분이니까 갑자기 이제 이 사람을 때린 이 바라문을 좋게 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 신도들이 나서서 이제 그 사리불존자 그 사람한테 공양을 받으러 가니까 이제 막 사리불존자한테 그 사람이 왜 공양 받냐고 당장 이제 우리가 지금 몽둥이를 가져와서 저걸 막 엄청 혼줄을 내주겠다고 이렇게 웅성웅성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때 사리불존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거기서 이제 군중들이 몰려와서 이 사람을 때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당신들을 때렸냐 아니면 나를 때렸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사람들 때린 게 아니라 이제 사리불존자를 때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리불존자 때렸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용서했고 내가 공양을 받겠다는데 당신들이 왜 그러냐 돌아가라 이렇게 타일러서 다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공양을 받고 이제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또 스님들 사이에서도 아니 자기한테 때린 사람에게 그렇게 공양을 받게 되면 우리도 탁발 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때릴 수도 있지 않겠냐. 막 이러면서 웅성웅성 또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세상은 어디 가나 똑같아요. 과거에도 그런 일들은 있었고,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면 또 그게 우리한테도 피해온데 그렇게 왜 대응했냐고 또 아마 사리불존자 같이 행동해서 바보라고 막 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이제 법구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수행자를 때렸어도 안 된다. 수행자를 특히 아라한을 때리는 건 굉장히 과보가 큽니다. 이거는 사실 아라한을 죽이면 무조건 무간지옥에 간다고 이야기하죠. 그 오무간업 중에 하나거든요. 죽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을 하거나 이런 것도 엄청 과보가 커요. 그래서 수행자를 때려서도 안 되지만 때린 자에게 화내는 것도 안 된다. 그 사람이 때렸다고 해서 같이 화내고 이런 거는 성자의 어떤 그게 아니다. 수행자를 때리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수행자를 때리는 것도 분명히 잘못된 행위고 큰 악행이지만 때린 자에게 화낼 일은 더욱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시죠. 이거는 비슷하게 또 톱의 비유경이라는 경에도 보면 이제 어떤 다른 사람이 양쪽에 손잡이가 있는 톱, 그러니까 옛날에 흥부놀부에서 나오는 그 톱 있잖아요. 그 톱으로 사지를 썰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는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물론 그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당장 그렇게 해야 된다기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야 진짜 아란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고 우리가 가야 될 목표 지점이다. 지금 당장 그렇게 안 한다고 비난받고 이런 거라기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적어도 부처님의 이제 제자로서 살아갈 때는 상대에게 복수하고 뭔가 나한테 해를 끼쳤다고 화내고 복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오히려 용서하고 오히려 그 사람 화로 나한테 대응을 했더라도 오히려 자애로서 대응을 해서 그거를 극복하는 이런 게 이제 바람직한 거다. 이 사리불존자가 이제 실제로 그런 걸 보여주신 겁니다. 만약에 가짜 도인이었다면 그런 이제 극한 상황에 이제 가면은 본인의 그 어떤 공부가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도인인 척 하지만 그 막상 이런 이제 어려운 경계에 딱 부딪히면은 다 드러납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인도에 되게 이제 성자로 되게 유명한 수행자로 알려진 분이었는데 그 옛날에 그 스리랑카에 쓰나미가 났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위로하러 이분이 가셨었어요. 근데 갔다가 2차 쓰나미 경보가 나오니까 출행량을 쳤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정말 이렇게 겉으로는 되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이러지만 실제 이제 어떤 직접적인 경계에 부딪혀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본질 풍광이 드러난다. 이런 거죠. 본래 진짜 자기의 모습이. 우리가 겉으로 뭐 자기가 되게 대단한 것 같아도 막상 어떤 큰 경계에 부딪혀 보면 그때 그 사람의 그릇이나 이제 깊이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선사들이 중국에서 선사들도 약간은 좀 거친 그런 거지만 이제 깨달았다 그러면 막 한 대 때려 보기도 하고 때리면은 이제 그때 막 화를 내거나 그때 감정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그건 사실 공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일부러 물에 빠뜨리기도 해요. 그러면 그때 막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일어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게 두려움이 일어났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화가 안 버려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건 아직 안함도 안 됐다는 걸로 알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생사를 극복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요즘은 뭐 그냥 원래 부처다 그것만 알면 된다고 막 하는데 그렇게 만만한 공부가 아니거든요. 이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가 생사를 벗어난다는 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정말 이런 일을 겪고 나면은 사리불존자가 더 대단하고 위대한 걸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인데 화를 안 내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초발심 자격문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난행, 어려운 행을 능히 행하면, 능행하면 존중 여불, 마치 부처와 같이 존중할 거다. 그러니까 난행이라는 건 남들이 집착하기 쉬운 거, 집착 안 할 만한 거에 집착 안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누구나 집착할 수밖에 없고 돈이나 명예, 권력, 또 뭐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 가족에 대한 이런 거에서 집착하지 않는 사람. 또 누구나 화낼 수밖에 없는 데서 화를 내지 않고 그걸 오히려 자비심으로 이 사리불존자처럼 오히려 자비심으로 대응하고 이 사람이 그냥 그대로 그걸 갔으면은 용서를 받지 않았으면 이 사람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용서를 받아주고 오히려 공양을 아란하게 공양하도록 해서 그 사람이 많은 공덕을 얻을 수 있게 해주고 오히려 그 사람한테 많은 걸 베풀어 준 거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정말 할 수 없는 거, 어려운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기 어려운 일을 행하는 거.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 아란이 되는 거지. 그냥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부처님 이렇게 되면은 또 우리가 되게 화를 많이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안 내지만 우리가 이제 칭찬을 받았을 때도 집착 안 하는 게 어렵지만 또 남들에게 비방, 그러니까 뭐 막 욕을 먹거나 비방받을 때 또 화를 안 내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이제 어떤 그거를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논쟁할 때, 그죠? 누구하고 막 어떤 토론을 하거나 이럴 때 반대 의견 가져오면 막 열나가지고 또 막 같이 공격하고 자기가 뭔가 이야기하는 거에 반대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막 되게 화가 나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자기를 마치 그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게 곧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의견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 자체를 나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되게 많고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사자가 긴경이라는 그 마치마니까에 보면 그런 경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어떤 외도가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와서 부처님께 아니 왜 이제 불교 수행자들 당신의 제자들은 보니까 몸은 안 닦고 마음만 닦는 것 같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인도 당시에 몸을 닦는다는 건 고행하는 걸 의미합니다. 고행을 막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고행도 안 하고 맨날 자습하고 편안히 앉아서 마음만 닦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이제 비난하고 이러는 식으로 해서 그 경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게 아니라 불교 수행자는 몸도 닦고 마음도 닦는 수행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제 그런 걸 쭉 계속 공격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질문도 하고 저런 질문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거 부처님 이제 법문을 다 듣고 나서 이 사람이 감화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전에 부처님 당시에 육사외도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고 막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했냐 하면 외도하고 그런 논쟁을 하면은 엉뚱한 말로 받아 넘긴다. 내가 A라고 질문하는데 B를 답하고. 그러니까 논점을 자꾸 흐리는 쪽으로 대답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너 그 말하는 그 사람 말에 이제 뭐 요즘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무슨 어떤 사람 메시지를 던지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말을 한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논점을 흐리는 이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 이때도 많이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엉뚱한 말로 받아 넘기고 무슨 질문하면 슬쩍 다른 오늘 아침 날씨가 뭐 어떠냐고 회피한다거나 또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외도들한테 가서 이야기할 때는 뭔가 반대말을 하면 막 말을 회피하거나 돌리거나 엉뚱한 말을 하거나 또는 막 화를 내고 불만을 내고 이랬는데 부처님은 어땠느냐 하면 아무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고따마 존자께서 부처님께서는 이같이 거듭되는 무례한 말과 비방하는 형태의 말투로 대응을 해도 그러니까 막 이렇게 무례하게 말을 하기도 하고 비방을 하는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해도 피부색이 깨끗하고 안색이 맑아서 전혀 흔들리지 않더라. 그러면서 이건 정말 아라한 정등각자에게 참 어울리는 대응이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타인의 다른 그 비난 또 안 좋은 말 이런 걸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보통은 보면요. 내가 이렇게 비난받으면요. 그 비난받던 그 자기 잘못을 보기보다 그 비난받은 사람을 오히려 막 반대로 비난하고 욕하고 이러면서 자기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 식으로 소인배들은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절대 그러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한마디 한마디 이제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오히려 화를 내지 않고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그 사람을 오히려 감화시켜서 부처님이 스스로 부처님께 이제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게 또 이런 아라한들의 그 힘인 거죠. 이거는 왜 이렇게 가능하냐면 화를 안 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화를 내면 일단 정신이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일단 자기 마음에 번뇌가 있는 상태에서 무슨 판단을 하는 게 정확한 판단이 될 수가 없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 이제 산에 조난당한 사람들도 그 죽는 게 잘못해서 이제 죽는 이유가 그게 이제 조난당하면 소위 말하면 멘붕이 오거든요. 이게 두려움에 압도당해가지고 막 갑자기 이게 두려움에 몰려오다 보면 정신을 못 차려서 빨리 이걸 벗어나고자 하면서 막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막 길을 찾아가다가 오히려 실족을 하거나 그 길을 오히려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죽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히려 좀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좀 자기 자리에서 뭔가 명확히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판단하면 오히려 이제 냉철한 판단에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두려움에 압도되고 화에 압도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안 되는데, 부처님께서 이 대화를 할 때도 우리가 그런 이제 화에 압도당하지 않고 정신이 똑바로 차려지면 얼마든지 지혜롭게 대응해서 잘 풀어나갈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비방받거나, 사람들이, 부처님께서도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성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또 외도들은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은 단멸을 설하는 존재다. 요즘도 보면요, 이제 스님들 중에서도 또는 수행자들 중에서도 그 아란이 태어나지 않는 거하고 단멸론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멸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행을 하든 안 하든 죽으면 끝이라는 게 단멸론입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하든 안 하든 죽으면 이 몸으로서 그냥 끝이고, 이게 끝이지 뭐 아무것도 없다. 뭐 그 다음에 뭐라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없다. 그런 거고.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라한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래가 남아있는 한은 어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안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안 태어나지는 게 아니고, 가래가 있으면 무조건 태어난다는 거죠. 근데 가래가 소멸하면 이제 더 이상 태어나지 않고, 그게 이제 아란이 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이제 외도들이 어떻게 비난했냐, 불교는 단멸을 설하는 그거다, 종교다, 이렇게 막 비난을 한 거죠. 그래도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사성제를 듣고 이것에 대해 다른 이들이 열애를 헐뜯고 비난하고 비방하더라도 열애는 그거에 대해서 성가시하거나, 그런 말 듣고 실망해.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내 말에 동조를 안 하니까 나는 참 내 말이 틀린 거 아닌가, 이렇게 우울해지거나 낙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싫어하지 않는다. 화내지 않는다. 또 사람들이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의 되게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사람들이 막 자기를 따르고 이러면 자기 말이 다 맞다고 또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이제 대중의 많은 존경을 받다 보면은, 그 마찬가지로 그 반대로 타인들이 만약에 나를 비난할 때는 또 그거에 대해서 우울해지거나 낙담하거나 화를 낼 수도 있는데, 아라는 절대 그런 게 없다. 이게 또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제 합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제 부처님 여러분들 그 팔풍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팔풍 8가지 바람. 이게 뭐냐면 이세회의 칭기고락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는 이익이 있을 때, 쇠는 뭡니까? 쇠락할 쇠자니까 손해. 그 다음에 회에는, 그러니까 내가 보지 않는 데서 나를 칭송하거나 이제 비난하는 거니까, 이게 일종의 뭐겠어요? 명성이나 악명, 그죠? 사람들이 내가 없어도 막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거, 또는 이제 눈앞에서 비방하거나 칭찬하거나 비방하거나, 이게 칭기거든요. 고락은 여러분이 괴로울 때나 락은 행복할 때나, 그러니까 내가 이익이 있거나 손실이 있거나 괴로울 때나 행복할 때나, 또는 뭐 남이 나를 막 이렇게 존경하고 존중하고 명성이 넘치거나 또는 악명이 일어나거나, 또 내가 내 앞에서 눈앞에서 칭찬하거나 비방하더라도 이게 8가지 세속의 바람이다 이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세속의 법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세속에 이런 법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보통 범부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 이익이 있으면 막 우쭐해지고 좋아지고, 손해가 있으면 또 실망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팔풍에 흔들리지 않는 것도 아라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의 법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안구따르니까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덕과 손실, 명성과 악명, 칭송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 인간들과 함께한 이런 법들이, 이렇게서 이제 보통은 사람들 이런 거에 있으면 이것이 영원한지도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무상하거나 영원하지 않고 변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동요한다는 거죠.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라한들은 이런 법들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무상하고 영원하지 않고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걸 바르게 이제 잊지 않고 기억하는 분들, 아라한들은 이런 걸 확실히 깨달은 분들이잖아요. 이걸 체득한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반감도 생기지 않고 또 순응하지도 않고 적대감이 좋을 때 막 여기 순응하거나 또 내가 안 좋은 상황, 그러니까 비방이나 악명이나 손해나 괴로움 이런 건 안 좋을 때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가 여기에 적대감이 생기거나 이걸 싫어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이익이 생기거나 또 명성이 생기거나 칭찬받거나 또는 내가 행복할 때라도 거기에 순응한다는 건 거기에 애착하면서 그게 동요되지 않는 이게 바로 이제 이런 분들이 바로 아라한이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조차도 뭐라고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기 마련이다. 이것도 영원한 건 아니다. 여러분이 명성, 이 세상에서 이제 연예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인기가 좋고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이게 또 어느 정도 세월 지나면 또 쇠락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흥망성쇠를 거칠 수밖에 없거든. 그런 이제 무상함을 이해하면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을 때나 살다 보면은 좀 내가 잘될 이익이 얻어서 돈을 좀 잘 벌 때도 있고 돈을 또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 남들이 이렇게 좀 남들에게 존중받고 이럴 때도 있고 또 비난받을 때도 있고 이런 또 행복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에 이런 것도 다 조건의 변화라는 걸 이해하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도 우리가 지향해야 될 마음 상태다. 아라한들은 이제 이렇게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에 절대 동요되지 않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아라한의 마음 상태입니다. 아라한들은 보통 사람들은 뭔가 내가 좋아하고 사랑스럽고 원하는 게 나타나면 우리가 애착하고 거기에 달라붙고 집착하고 그러지만 여기에서 거머쥐지 않고 한 걸음 떨어지고 또 비록 내가 원치 않고 사랑스럽지 않고 싫어하고 혐오스러운 대상을 만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화내거나 적의를 가지거나 악의를 가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자비심으로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자애를 불러일으키고 또 그 사람이 만약에 힘들어하고 고통받으면 그러면서 막 이 사람을 더 막 궁지로 몰아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고통받는 걸 덜어주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그 사람이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도록 하길 원하고 이런 마음으로 되고 또 남들이 잘 되면은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같이 기뻐해주고 아 잘했다 정말 잘됐다 네가 이렇게 잘된 거 보니까 좋다 사두 이렇게 같이 기뻐해주는 거 그러면서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동요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흔들림이 없이 평온함을 유지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아라한의 마음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런 이제 탐욕과 성냄이 없어지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지혜는 바로 지혜다. 핵심적인 이 지혜는 결국 뭐하고 동의하냐 하면 어리석음 없음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탐진치가 있으면 지금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데 어리석음이 없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혜가 있는 거다. 어리석음 없음이 지혜거든요. 결국은 이제 사성제에 대한 통찰을 지혜라고 하고 사성제를 모르는 것, 무지를 어리석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혜가 있다는 건 어리석음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고 어리석음이 있다는 건 지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가지는 정반대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아라한이 됐다는 것은 사성제를 완전히 깨달아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가래의 원천, 왜 집착하냐 이거죠. 여러분 왜 집착하겠어요? 이게 뜨거운 줄 알면은 내가 이게 뜨거운 줄 알면 이걸 안 검어진다 이거죠. 그죠? 이거 뜨거운 줄 모르기 때문에 이걸 검어지고 있으면서 괴롭다고 막 난리 핀다는 거예요.
이 뜨거운 걸 넣으면은 사실 이게 뜨거움이 없어질 텐데, 이 뜨거운 것을 모르니까 이 뜨거운 걸 계속 쥐고 있으면서 이 뜨거움 좀 없애달라고 난리를 피는 거다. 이거죠. 이거 뜨거운 걸 넣으라 그러면, 아니, 내가 뜨겁다는데 왜 자꾸 넣으라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괴로움의 원천이 가래에 있다는 거, 이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밝힌 게 바로 집성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를 정확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자체가 정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거, 정말 이게 영원한 거 없고, 그래서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여기에서는 정말 우리가 의지할 만하고 정말 확실한 완전한 행복이라고 할 만한 요소는 없다는 거예요. 이 변하는 것 속에서 완전한 거, 의지할 만한 건 없다. 이거를 알면 거기에 대한 가래가 버려질 수 있겠죠. 그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가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가래가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무명이고, 이 무명이 뿌리로 해서 가래가 일어나고 탐욕이 일어나고, 그 탐욕이 있으니까 또 성냄이 일어나는 게 바로 우리 중생들의 마음 상태인데, 이 명지가 생겨서, 지혜가 생겨서 무명이 사라지게 되면 탐욕도 뿌리가 없는데 탐욕이 서 있을 근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탐욕도 사라지고 가래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성냄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반대로서 탐진치가 없는 마음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탐진치를 뿌리로 해서 일어나는 것은 불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라한이 되면은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해요. 그러니까 선과 불선은 상대적인 개념인 거죠. 선이 있기 때문에 불선이 없는 상태를 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선이 완전히, 불선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불선의 상대 개념으로 있는 선도 어떻게 되겠어요? 의미가 없어지겠죠. 왜냐면 아라한은 이미 그 탐진치가 소멸했는데 탐욕이 있다 없다 이런 말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라한의 마음은 선도 없고 불선도 없고 단지 작용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라한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울에 뭔가 비치면 그냥 그대로 비치듯이, 아라한의 마음은 그냥 어떤 대상이 나타나는, 대상과 접촉할 때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분별할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애착이 있거나 또는 화를 내거나 이런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라한의 마음은 선도 없고 불선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선과 불선을 초월한 마음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수행자,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선과 불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불선을 완전히 제거하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의 미세한 번뇌들, 감각적 욕망, 존재에 대한 가래,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이런 거를 완전히 버리기 전까지는 분명히 불선이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것이 완전히 버려지고 나야 선과 불선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지혜, 이게 집성제와 도성제를 구분하는 지혜나 같은 거고,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지혜가 바른견해라고 또 경전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른견해를 사성제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성제에 다른 말로 하면 선과 불선을 구분한지, 왜 괴로움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게 집성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거에 어리석음, 이 고성제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게 그 선과 불선을 안다는 건 사성제를 안다는 거나 같은 말입니다. 좀 줄여서 이야기하지. 그래서 수행할 때는 선과 불선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좀 너무 이렇게 깨달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좀 강조하다 보면 선도 생각하지 말고 불선도 생각하지만, 이거는 이제 깨달음이 거의 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제 그런 거를 넘어서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수행자들에게는 그거는 되게 위험한 말입니다. 분명히 선은 선으로 보고, 우리 마음에서 아무리 미세한 번뇌라도 번뇌가 있으면 이걸 번뇌로 보고 이 번뇌를 놓아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은 선이라고 보고 그 선을 최대한 개발하면, 선이 확실히 자리 잡으면 불선은 버려지게 되겠죠. 또는 불선이 미세한 게 있더라도 그걸 놓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선과 불선을 이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아라한은 불선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선이라는 것도 뭐 의미가 없어져서 그래서 선과 불선을 초월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용만 하는 마음 상태다. 그래서 선과 불선이 있다는 건 선업과 불선업이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 무슨 행위를 해도 뭐가 남느냐? 업이 남아요. 그래서 선업도 남고 불선업도 남습니다. 근데 아라한이 되고 나면은 어떤 행위를 해도 이 선과 불선을 초월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해도 작용만 하는 마음이라서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라한이 된 이후로는 새로운 업을 절대 짓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지은 업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 업을 짓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라한의 마음을 뭐 옛날에 이제 선시나 이런 데서 표현할 때는 뭐 흑공을 나는 새처럼 흔적 없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흔적이 안 남는다. 그거는 업을 더 이상 짓지 않고 어떤 행위가 앞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없고 그냥 단지 그 행위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그냥 볼 때는 보기만 하고 들을 때는 듣기만 하고 아까 그 처음에 제가 말씀 견문각지라고 할 때 볼 때는 보기만 해요. 여기에 다른 게 없어. 애착도 없고 뭐 화도 없고 들을 때도 듣는 것만 있을 뿐이지 여기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감지할 때도 그렇고 알 때도 그렇고 그게 이제 아라한의 마음 상태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가래를 버려나가는 또는 어리석음을 버리는 가장 큰 무기는 지혜거든요. 이 지혜를 개발함으로써 이제 어리석음이 버려지게 되면 가래도 버려지고 화도 버려질 수밖에 없는 지혜를 기반으로 해야 자비심도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화가 버려졌을 때 자비심이 생기는 거라서 그런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라한들은 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서 선과 악 양쪽에 대한 집착을 다 버린 사람이 아라한이다. 슬픔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청정한 그를 나는 브라만. 여기서 브라만 아라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선과 악 양쪽의 집착을 다 버리고 슬픔은 뭐예요? 화잖아요. 그죠? 세상에 대한 어떤 거에 대해서 슬픔을 일으키지 않고 더러움도 없어. 오염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여기에선 탐진치가 소멸했기 때문에 오염이 없고 아주 청정한 마음 상태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아라한이라고 한다. 그리고 아라한도 나이가 들면은 몸은 쇠락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나중에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잘 걷지도 뭐 이렇게 부축도 받고 얼굴도 이렇게 늙어가고 그런 건 있었죠.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낮잠 주무시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라한이면은 막 전지전능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몸이 늙어가는 거 이런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아라한의 몸이라고 해서 특별한 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차피 생로병사의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늙고 병드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단지 몸은 쇠약할 수 있지만 지혜는 쇠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라한이 됐는데 나이 들어서 정신이 뭔가 치매가 걸렸다거나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자후 긴경이라는 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아무리 많은 질문을 며칠 날, 며칠 밤 그리고 몇 생 제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질문해도 나는 그게 내 답은 끊이지 않을 거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사리푸tta야 만약 나를 침상에 옮겨 놓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진짜 힘이 없어져서 이제 침상에서 누워 있을 때도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침상에 옮겨 놓더라도 열애의 통찰지로 인해 생긴 총명함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몸은 쇠락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라한이 만약에 정말 아라한이라면 그죠? 침상에 누워서도 이 정신의 총명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몸은 침상에서 누워서 잘 움직이지 못해서 누워 있을지라도 그런
어떤 수행에 관해서 질문하거나 할 때 그런 거에 대답하고 이런 총명함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제 외도들 중에 부처님께서 누워 자는 것 갖고 또 시비 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아란이 미혹에 빠져갖고 잠을 자고 있느냐? 잠을 자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시비를 거는 외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냐 하면, 아니 나는 번뇌 없는 사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번뇌 때문에 맨날 심장을 찌르고 가슴에 화살이 맞고 사는데, 그런 사람도 누워서 자는데 나는 화살을 다 뽑아버린 사람이다. 번뇌가 다 뽑아버려서 자는데 무슨 문제냐. 미혹하다는 건 번뇌가 있는 사람을 미혹하다는 거 하는 거지. 미혹함 없이 자는 거는 미혹한 게 아니다. 잠을 잔다고 해서 내 어떤 총명함이나 이런 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나는 번뇌 없이 자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이렇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마치 전지전능한 사람이 돼서 잠도 안 자도 되고 몸도 이제 늙지 않고 막 이런 되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다. 아라한도 부처님께서도 이제 마지막에 쭌다의 공양을 받고 배탈이 나서 그렇게 된 일도 있잖아요, 그죠? 배탈이 나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 몸이 쇠락하는 거는 오히려 살아있는 생명체의 본질입니다. 생로병사를 겪는 거는. 그래서 이 생사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데, 단지 아라한이 달라진 거는 번뇌를 완전히 소멸해서 이제 다시는 태어남이 더 이상 윤회로부터 윤회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 게 다른 거지. 잠자고 안 자고 이런 걸 가지고 외형적인 걸 가지고 아라한을 평가해서는 이 사람이 아라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끝으로 이거는 그냥 이제 우리가 아라한이 어떤 존재인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그게 있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그런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막 좋아하면 막 집착하고 마음에 안 들면 화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집착하지 않고 좀 이렇게 그 집착을 놓아버리고 집착을 적게 해서 욕망을 적게 해서 살아야 되고, 또 화를 어떤 보기 싫은 상황이 생기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억울한 일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도 거기에 너무 내가 동요되지 않고 오히려 그걸 자애심으로, 자비심으로, 사무량심으로 극복하는 그런 이제 힘을 길러 나가는 게 우리 수행의 방향이다. 미워한다고 해서 계속 같이 적의를 일으키고 악의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도 해치지만 그게 이제 주변을 해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건데. 그래서 그거 이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아라한이 절대 범할 수 없는, 절대로 어길 수 없는 9가지가 이제 또 설명되어 있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정신경이라고, 띠가니까에 보면 정신경이라는 경이 나오는데, 첫째는 이제 의도적으로 산 생명을 절대 죽이지 않는다는 거. 내가 의도를 일으켜서 살아있는 생명을 의도적으로 절대, 그러니까 목이 있다고 딱 잡고 이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걸어가다 나도 모르게 개미를 밟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내가 죽이겠다는 마음을 내서 죽이는 경우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이건 수도원만 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둑질, 내가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오는 게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삿된 음행을 할 수 없고,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이유가 다 내 이익이나 상대가 뭔가 괴롭힘을 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또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버렸기 때문에 아라한이 어떤 뭔가 재물을 축적해 놓고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아라한이 된 존재는. 그래서 아나함만 돼도 제가자 중에서도 아나함들은 재산을 다 없앤다 하잖아요. 그 재산을 모아놓고 살 수 있는 게 출가자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뭔가 내가 열이나 화 때문에 또는 욕망 때문이나 화 때문이나 두려움 때문이나 어리석음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절대 하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자기 욕심 때문에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또 성냄 때문에 화가 나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타인을 괴롭히거나, 뭐 안 좋은 행위를 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어리석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옆에서 내가 칼 대고, 내가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나중에 진짜 가만히 안 둘 테니까 저 가서 다른 사람 죽이고 와라든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와 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또는 어떤 조직에서 왕따 당할까 두려워서 또 악행을 하기도 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 직업을 갖기 위해서 또 회사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악행을 하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아란에게는. 적어도 아란이 되면은 절대로 이제 이런 번뇌로 인해서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수다원만 돼도 절대 오개를 어기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오개. 아까 우리가 했던 살도원망주라고 하는 이 5가지 계율은 수다원만 돼도 의도적으로는 절대 어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소위 말해서 성자들이 이렇게 수행을 해서 마음이 바뀌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조금 이해를 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수행을 할 때 그러니까 비록 좋아하고 사랑스러운 게 있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집착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집착 없이 이제 뭔가 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대상, 미워하는 대상, 싫어하는 대상 이런 있다 하더라도 악의를 일으키거나 적의를 일으키거나 그 사람이 잘못되길 바라는 이런 그 화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애와 연민 그리고 함께 기뻐함 이런 평온 이런 사무량심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을 대하는 특히 이 수행자 집단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세속과는 뭔가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이 뭐 미워한다고 막 공격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든 이제 괴롭게 하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다소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팔풍 이건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익과 손실 그리고 뭐예요? 이득과 손실, 명성과 악명, 칭송과 비난 그리고 괴로울 때나 행복할 때나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거기에 좋은 게 왔다고 너무 거기에 빠져들거나 또 나쁜 상태가 왔다고 해서 너무 화내고 우울하고 낙담하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을 흔들림 없이 잘 지키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제 법국에도 보면 이런 말이 이제 끝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단단한 바위가 바람에 움직이지 않대. 아주 큰 바위가 있으면 바람이 이런 팔풍이 아무리 불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은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팔풍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